지난 금요일 저녁 무렵에 우리 백일동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그래서 소방차들이 왱왱거리고 오고 순식간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불이 빨리 진압되어 2시간이 안 되어서 소방차들이 하나둘 나가고 또 사람들도 흩어졌지만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남아서 삼삼오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 저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측 모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10만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살던 집이 파괴되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도 수십만 명입니다. 뉴스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사진을 보니까 그 노새가 끄는 그 수레에 짐을 싣고 피난 가거나 자전거에 짐을 싣고 가거나 혹은 걸어서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나오는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슨 그 미래 종말을 다룬 어떤 영화의 한 장면과 똑같더라고요. 똑같. 예. 그런 데서 그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하지만은 재난을 겪는 당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됩니다. 그게 이제 통계에 보면은 그 IMF 때부터 우리나라가 1위로 올랐었다고 하던데 그 20년 동안 1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전 세대에 거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13,000명 이상 하루에 그 2시간에 하루에 36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데 10대는 그 학업과 진학 문제로 20대는 직장 30, 40, 50대는 경제적인 문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한다. 예. 경제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해서 다들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 그 이면에 극심한 경쟁 상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 패배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거나 또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또 나이가 들어 늙어 죽어도 집안이 굉장히 슬퍼지는데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의 충격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해방 후에 좌우파로 갈라져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그 민족의 그 가슴을 막 핥혀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우리 일가 친척 중에 그런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만과 분노가 차 있어요. 서로 불신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쉬운 일로 별거 아닌 일로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민족이 백의 민족이고 뭐 사랑하고 친절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면 세계는 굉장히 이기적인 습성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축적이 돼 가지고 학교와 지역과 직종과 성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뭔가를 가진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한다. 어느 학교에서 이제 그 구제비를 전달하는 그 전달을 해야 그게 할당이 되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반에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평수 제일 낮은 애인데 가져가라. 그리고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우리로 하면 송파구 여기 이 동네가 문정동이 아니라 저 이 어떻게 떡볶이 잘못해가지고 거여동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거여동에 사는 애인데 구제비를 줘.
그런 식으로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한탕과 대박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구 비율로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제일 많아요. 사기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조 단위로 일합니다. 웬만한 건 다 수천억이고 조 단위예요. 어떻게 그걸 치는지 참 머리도 좋다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악한 영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도덕과 윤리의 벽은 추락해 버렸어요. 우리가 성장하던 시절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적어도 도덕 윤리가 이게 견고했다. 어른을 섬길 줄 알고. 그러나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상식적인 것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도 포장합니다. 나아가 또 처처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인구 비율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카톨릭까지 합쳐서 1,0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카톨릭 한 300만 명 빼면 기독교인 700만 명이면 700만 중에서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사이비이단이랍니다. 사이비이단. 나아가 저 북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살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계획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할 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야 하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마귀도 느낄 겁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활이 점점 악해진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절대로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더 악한 세상이에요. 더 악한 세상.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한두 번 놀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실수하려고 하다가 안 했지만은 알아차렸지만은 문자로 아빠 액정이 깨졌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건 많잖아요. 또 투자 소개한다 해서 어떤 건 진짜 같아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인터넷 뱅킹 하다가 이게 화면이 좀 흐려.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중지했는데 그 은행에 딱 뛰어갔죠. 뛰어가니까 은행 홈페이지 자체를 그냥 따로 만드는 해킹이더라고. 그게 그 당시에 또 유행했죠.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네. 점점 악해지네. 진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는 은밀하고 조용하고 쉬지 않게 활동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립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죄는 이렇게 바깥에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 죄성이 지금은 이제 수그리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의 권세로 이게 틈만 타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구나. 바울도 자기가 악을 행한다.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에서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특히 대마 같은 경우.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이 뉴스에서 봤던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의
거리거리에서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중독 그러면 마약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물과 도박과 알코올과 포르노와 게임, 인터넷, 심지어 쇼핑 중독까지 있습니다. 이 중독은 뭐 게임을 뭐 30분, 1시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게 하루 종일 막 5시간, 10시간. 쇼핑 중독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 보니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볼 때마다 사가지고 아파트 한 방에 물건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 중독이에요, 중독. 이 우리나라는 특히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게임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게임에 중독되면은 이 마약을 했을 때와 똑같은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게임과 현실을 착각해서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이 성적인 것이나 게임이나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800만 명 정도 된다. 800만 명. 이 사람들에게 두세 명의 가족이 있다고 보면은 1600 내지 2400만 명. 우리 국민의 2분의 1이 바로 옆에 있는 중독자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이 뭡니까? 이 중독자들은 성격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비관적. 거짓말 잘하고. 이런 영향들을 가족 가운데도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이웃에도 있다는 거죠.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웨이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이 신앙이 방종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다. 그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책임감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웨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몸의 행실은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진 자다. 이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이 때가 되면 죽지만은 지금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망이 주장하는 이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을 죽여야 되는데 그 몸의 욕심입니다. 그 몸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힘이나 능력의 원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복당한다. 17절에 그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 16절에 육체의 욕심, 또 18절에 육체의 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번역할 때 우리가 약간씩 다르게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은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이 선한 일을 주저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결국 우리 육체의 소욕이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탐욕이 우리 심령의 평안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얽매기 쉬운 죄다. 죄의 어떤 죄의 그 본성 속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얽매. 우리를 올가맨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은 우리를 악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이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총국적으로는 죄를 자꾸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늘나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죽여야 된다. 적을 죽여라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적으로부터 정복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틈을 타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줄기차게 하면 이 죄가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밀어내서 이 죄가 초래할 파멸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죽이지 않으면 그 죄에 내가 정복당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를 부단하게 하지 않으면은 죄를 이기고 평안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는 이 죄를 죽이고 또 바깥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두려우러 하는 이 죄를 차단시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 그랬죠.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언젠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자체가 죄로 인해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은 죄도 두려워합니다. 뭐 자기가 이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거짓말하고 뭘 하고 하는 걸 그건 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위 이제 뭐 큰 죄 작은 죄는 없지만 우리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여라, 누구를 두들겨 패라, 누구 걸 뺏어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한다. 겁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는데 나 아니에요. 그 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한 후부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죽음도 두려워해요. 주님도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내고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애통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당신의 죽음도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어요. 시편 104편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땅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 미래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땅에 매여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모함과 시기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이나 바울이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간 겁니다.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임했다는, 어떻게?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것은 뜨겁게 임했다는 건데, 그건 우리 마음에 열정을 심었다는 겁니다. 열정.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모세는 이 80세가 되고 120세가 되어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갈렙도 85세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산지를 주면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용사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물리치고 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에베소 5장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술의 도시입니다. 술의 도시. 신전이 많아가지고 술이 많았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 술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방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마약을 하고 술을 즐기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술에서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이 요구하는 대로 본능에 따라 행동하니까 방탕해진다. 방탕.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찬양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품성, 인격이라는 것이죠. 인격.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참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변하자 아무리 결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악한 시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실패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성서의 원 단어의 뜻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공허한 영광을 갈구한다는 뜻입니다. 공허한 영광. 그냥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걱정, 근심에 빠져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도 일어나.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 가지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사건들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패배자로 느끼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사람들을 죽여요. 억압합니다. 국민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환호하기만 바랍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가까이에 있는 종족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으로 막 억눌려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미래가 없어요.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뺏기면은
자기는 패배자로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정적들을 다 죽여서라도 안 뺏겨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게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잘못되면은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처음에 버림받거나 실패한 사람.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성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고 실패한 자들이고 사람들마저 외면한 사람. 예수님도 자신이 구원하려고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때 버림받은 자고 실패자고 억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깊은 감옥에 철저하게 버려졌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들어 일으켰습니다. 미디안 광야 깊은 곳에서 40년 동안 버림받은 자요 잊혀진 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반역자가 되어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되찾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요셉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 버려진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없었을 겁니다. 억울한 도피자 다윗이 없었다면 믿음이 깊은 왕 다윗이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실패하여 버려진 사람이 없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억울한 실패와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희망도 변화나 새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둠이 아무리 깊어간다 할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다면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어둠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오히려 빛이 날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시대도 어둠이 깊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된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을 김일성은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반석이요. 집안이 초기 선교사로부터 예수를 믿은 집안이. 그 어머니 집안에 목사들도 많아요. 지금 또 그쪽 동네 기독교 그 재단을 거짓 기독교 재단은 다 그 외가 쪽입니다. 목사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체 사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이 중국도 북한이나 중국은 선교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땅의 영혼들이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려요. 푸틴은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그들이 원하는 권력과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 사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상이 소란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소란스러운 것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지건 사람들의 삶이 어찌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들이 파괴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추수할 때 농부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찬 가라지들을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 창고로 인도할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죄와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해서 자꾸 인간적인 어떤 꼼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 마귀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 넣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면서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세계에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다윗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패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자 에녹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취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